원숭이 사냥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제가 본 내용이라 이게 정확한 정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재미는 있습니다. 원숭이를 산채로 잡기 위해서 먼저 나무에 간신히 손만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뚫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더 넓게 공간을 만들어야 하겠죠. 그리고 그 구멍 안에 설탕을 가져다 놓습니다. 그러면 설탕을 좋아하는 원숭이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가와서 설탕을 가져가려고 구멍에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설탕을 움켜쥐죠. 그리고 집으로 가야 하는데 손이 빠지질 않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냥꾼이 원숭이를 잡으려고 다가가죠. 원숭이는 위기를 느낍니다. 빨리 달아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손을 나무에서 뺄 수가 없습니다. 허둥대기만 합니다. 사냥꾼이 다가오는데도 원숭이는 달아날 수가 없습니다. 설탕을 포기해야 되는데 설탕을 포기하지 못해서 원숭이는 결국 사냥꾼에게 붙잡힙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인터넷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설탕 한 움큼 그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더 중요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중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설탕과 같은 것들이죠. 설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달콤하고 재미있고 유익한 것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참 많죠. 그러나 설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달콤하고 재미있고 유익해도 그것이 목숨보다는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것에 집착하면서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우리 삶에 많이 있습니다. 마치 원숭이처럼 말입니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불태운다 라는 속담이 있죠. 이런 걸 보면 우리네 인생사에 중요한 것과 더 중요한 것의 문제는 끊임없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빈대, 이 배드버그 참 잡기 어렵습니다. 그거 잡아야 되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어리석은 짓은 하면 안 되죠. 주님은 온 천하를 얻는 것 그리고 자기 목숨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면서 세상에는 중요한 것이 있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죠. 온 천하 그것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온 천하를 얻는 것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것이 목숨보다는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을 얻으려다가 더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볼 건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들 중에 이 중요한 것과 더 중요한 것을 통해서 마가복음 전체를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물어보죠. 첫 번째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러자 주님께서 두 번째로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베드로가 수제자고 제자들의 리더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 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하죠. 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 드리는 중요한 신앙 고백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고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인데 오늘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향해 드리는 신앙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느냐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그 고백과 함께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는 지금 내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또 다른 편에서 보면 나의 삶의 모습을 내가 만들어 갈 때 그 주님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의 모습과 앞으로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게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바른 신앙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 신앙 고백이 순수한 고백이 아니고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고백이라면, 그럼 그 고백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내 신앙에도 문제가 되고 삶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순수한 신앙 고백일까요? 아니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의 신앙 고백일까요? 자, 우리 성서대학을 통해서 이제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못 들으신 분도 계시니까요.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순수했느냐 아니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였느냐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자체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 이후에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본문을 잘 살펴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비로소 십자가에서의 죽음에 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격하게 반응을 하면서 주님을 꾸중합니다. 이게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지 않았다가 지금 이제 최근에 다시 번역된 성경에는 항변하다 이렇게 번역을 바꿨는데, 이게 영어로 번역을 하면요 리부큐입니다. 리부큐. 꾸짖다, 나무라다, 책망하다 이런 단어예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막 꾸짖는 겁니다. 책망하고, 마치 선생님이 유치원 학생을 꾸짖듯이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주님께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를 보고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신앙 고백을 해서 그 고백을 듣고 십자가에서 이제 죽어야 되는 예수님의 진짜 사역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을 막 꾸짖는 겁니다. 굉장히 예수님이 당황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는 도대체 왜 예수님을 꾸짖었을까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사역과 베드로가 이해한 그리스도의 사역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이해한 그리스도가 고난의 그리스도였다면 주님이 죽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 의미를 이해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속담 사자성어 아시죠? 동상이몽, 사자성어. 속담이에요. 사자성어죠. 같은 침대에 누워 있는데 같은 이불을 덮고 있는데 딴 생각하는 거예요. 딴 생각.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같은 이불에 있어요. 그런데 서로 다른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베드로가 지금 동상이몽이에요. 베드로가 이해한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그리스도가 서로 달라서 서로 예수님을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베드로의 반응과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완전하게 다르다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주님께서 왕이 되실 그때 자신도 예수님 덕분에 한 자리 하고 싶었습니다. 그 고백을 농축해서 말한 것이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 그 고백의 핵심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 고백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주님께서 자신의 이해와 맞는 행동을 하셔야 되는데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으신다고 말하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앞으로 보여주실
그리스도와의 차이가 너무 심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셔야 되는데 죽는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꾸중한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는 정치적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이후의 대화를 보면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러한 이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베드로도 당시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했잖아요. 세례 요한도 당시의 유대인도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겁니다. 베드로가 이해한 그리스도는 고난과 낮아짐과 자기 부인이 아닌 능력과 힘과 권력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을 했죠. 여러분, 이 고백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어요? 예수님을 통해 권력을 얻어보고자 하는 야망이 베드로의 고백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은 사실 순수한 고백이 아니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왜 주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정치적 메시아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적 때문입니다. 기적이 주님의 존재를 오해하게 만들었다라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는 게 맞아요. 이상하게 들려야 돼요. 아니,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신 가장 중요한 도구거든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냈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게 기적인데, 그 기적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존재를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주범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죠. 특별히 마가복음을 보면요,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기적을 훨씬 더 많이 강조합니다. 귀신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치유 기적도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이렇게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기적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중요한 건 중요하면 그것이 오해됐을 때 부작용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죠? 덜 중요한 것은 무시해도 뭐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잖아요. 덜 중요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갖는 비중이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 오해될 경우에는 더 큰 파급력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이 오해될 경우엔 말로 할 수 없는 부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 기적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기적은 매우 중요한 건데 그 기적을 잘못 이해하면 그 기적 때문에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에서 기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귀신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봐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 외에도요, 마가복음에는 주님으로부터 치유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반응을 통해 예수님의 신적 존재를 드러냅니다. 이게 마가복음에 많이 나타나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 주위에 있는 제자들은 어때야 될까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귀신을 쫓고 막 암을 고치고 막 병든 자를 고치고 막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지금 한 10배 이상 부흥하겠죠. 암이 막 고쳐지고, 그 고쳐졌다고 믿는 거 말고 진짜 고쳐지는 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고쳐졌다고 믿어요. 안 고쳐졌는데 그러다 죽죠. 그런 거 말고 진짜로 고쳐졌어요.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병이 떠나가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 보고 와, 예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야,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겠죠.
자,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 예수님이 상당히 많은 병과 귀신을 치유하고 고치시는데 그것을 제자들이 옆에서 보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제자들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구나 라고 고백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를 쭉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가복음 4장 4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어떤 의미예요? 저 사람 누구지? 야, 저 사람 저한테 어떤 존재길래 저렇게 능력이 많아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명령하면 바람과 바다가 말을 들을까? 이야, 이 말의 뉘앙스에 뭐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담겨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놀라긴 하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합니다. 제자들은 마치 맹인과 농아인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그렇게 많이 보았는데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실패했어요. 이게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들입니다. 이상하죠? 기적은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해요. 하나님 나라의 기능도 하고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지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해요. 심지어 누구까지요? 귀신까지. 그런데 예수님 바로 옆에서 그것을 보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여주고 있어요? 8장에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 그 그리스도가 정치적 메시아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뭔가 문제가 있죠. 도대체 왜 이럴까? 도대체 뭐를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기적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적이 왜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을 오해하게 만들었는지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아야 하죠. 자, 마가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전반부 1장부터 8장까지는 매우 다양한 기적이 나와요. 매우 다양한 기적이.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훨씬 더 기적의 양이 많습니다. 반면에 후반부 9장부터 16장에는요, 기적에 관한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고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제자도와 연결해서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전반부는 신적 능력을 보여주는 기적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후반부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마가복음은 이 둘 사이의 관계를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이해하기가, 제가 지난번 성서대학 특강에서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어려워요. 기적과 고난이 서로 상반된 개념인데 이 상반된 이 두 개의 개념을 통해서 마가가 우리에게 지금 복음을 소개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렇게 상반된 두 주제를 잘 연결해서 그 복음의 의미를 파악해야 마가복음이 전해주는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이러한 구조가 사실은 쉬운 구조는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1장 읽고 2장 읽고 3장 읽고 4장 읽고 7장 8장까지 읽었어요. 기적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 기적을 따라서 예수님의 존재를 지금 인식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적을 보면서 그렇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지.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게 1장 1절의 말씀인데 그렇지, 이러한 기적들을 보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야. 와, 나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치유를 받을 수 있을 거야. 아, 좋아. 이렇게 복음서를 쭉 읽다가 9장, 10장, 11장에 오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그렇게 무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그렇게 나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붙잡혀 죽는 거죠. 참 신기하다. 아니,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왜 이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그렇게 나약하게 돌아가실까? 이런 질문이 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고난받을 수 있는가?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신적 존재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왜 저렇게 죽어야 하는가? 독자들은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서 그렇게 나약한 존재로 전락한 것에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서 기적이 분명 긍정적 역할을 한 것이 맞죠. 그러나 제자들에게 기적은 긍정적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옆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기적이, 이 문장이 중요해요. 기적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메시아관을 강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메시아를 갖고 있어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 마가복음 8장에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보니까 제자들은 기본적으로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 메시아관이에요.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왕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메시아관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관이 뭐를 만난 거예요? 기적을 만난 겁니다. 기적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지, 내가 생각했던 바로 그 예수님이 맞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줄 수 있지. 그렇지, 그래, 나 예수님 믿기 잘했어. 나 신앙생활 하기 잘했어. 나 출세 좀 하고 싶었는데, 나 병 좀 고치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보니 능력도 많고 병도 잘 고치고 권세도 있는 분이니 그렇지, 나 예수님 믿기 잘했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메시아관이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섣부른 이해 때문에 더 강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당신은 정치적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나 죽을 거야, 나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죽으시면 안 됩니다. 정치적 메시아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꾸중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순서입니다.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뭐 이런 예화 여러분 들어보셨죠? 어떤 교수가 학생들이 이게 서 있는데 유리병을 하나 가져왔어요. 그리고 자갈과 모래와 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다 이 병 안에 집어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못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넣는 방법은요, 순서를 잘 지키면 돼요. 돌을 넣고 모래를 넣고 물을 넣으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를 바꿔서요, 물을 넣고 모래를 넣고 자갈을 넣으면 못 넣어요. 자갈 사이에 모래가 들어가고 모래 사이에 물이 들어가면 꽉 들어갈 수 있거든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먼저 이해하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기적을 이해하면 기적은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또 다른 열쇠가 돼요. 이렇게 된 기적은, 이렇게 이해된 기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단지 무능한 자의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해가 안 되죠? 왜 죽으셨을까요?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 고난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 능력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의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 죽음이 우리의 구원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선택하신 예수님의 그 선택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발적 선택이었어요. 뭐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까? 기적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을 만큼 권세를 가지셨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선택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닌 자발적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분명해지는 거죠. 뭐 때문에요? 기적 때문에. 기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선택하신 죽음, 그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오는 거죠. 순서가 중요해요. 고난을 이해하고 기적을 이해하면 기적은 그 고난의 의미를 더 드러내주지만, 기적을 먼저 이해하고 고난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 기적 때문에 고난이 가치가 없어집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능력이 많은데, 내가 이렇게 돈이 많은데, 내가 이렇게 권세를 갖고 있는데 왜 내가 낮은 자의 자리에 가야 됩니까?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버리게 되는 거죠. 제자들에게 문제는 순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고난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기적을 봤다면 그 기적을 다르게 봤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정치적 메시아라고 하는 그 큰 생각이 기적과 결합하면서 기적이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 거죠. 순환이 아닌 기적을 먼저 이해하면 제자들처럼 기적은 예수님의 정치적 메시아관을 강화시키는 기능뿐 그 나머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마지막까지 정치적 메시아관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능한 모습으로 잡혀 고난받는 그 현장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다 도망간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일 수 없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중요한 기적이 더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중요한 기적이 더 중요한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게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주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하는 건 주님을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존재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를 이해하고 있다라는 말이 뭐냐? 예수님을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존재로 이해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주님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이거 해결해야 되잖아요. 집도 팔아야 되고, 이사도 가야 되고, 자녀도 좋은 대학 보내야 되고, 먹고 사는 것도 해결해야 되고, 뭐 비즈니스도 해야 되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얼마나 많습니까? 병도 고쳐야 되고, 뭐 안 늙어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막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많아. 막 비자도 받아야 되고, 영주권도 받아야 되고, 시민권도 받아야 되고. 자,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왔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주님이 와, 판타스틱이야 완전히. 이렇게 매력적인 분일 수 없는 거예요. 막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고 막 능력을 행하고 막, 와, 나는 예수님에게 뭔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에게 왔는데 그 생각이 지금 머리에 가득 차 있는데, 교회 와서 보니까 주님의 능력이 너무너무 커서 그 주님의 능력으로 질병이 치유되고 주님의 능력으로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부터 주님에 대한 나의 생각은 뭐로 고착이 돼요? 주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고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더 강화시키고 고착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우리는 주님을 현실적인 문제만을 해결해 주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더 강화되면 주님을 믿는 이유가 번영과 성령을 위한 것이 돼버려요. 주님을 왜 믿냐? 번영과 성공 때문에 믿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고난의 메시아는 사라지고 정치적 메시아만 남습니다. 이러한 주님에 대한 이해가 극단적으로 나타난 게 미국의 번영신학이고 한국의 기복신앙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보면 흥분하죠. 흥분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지만 치유사역을 할 때요, 흥분해요. 그걸 보는 청년들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면 흥분합니다. 근데 그게 다라고 생각해요.
그 이상을 못 갑니다. 그 이상을. 능력이 많으신 주님을 따르면 그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흥분돼요. 주님만 잘 믿으면 만사형통의 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너무너무 좋아요. 물론 주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가져가심으로 삶의 평안과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믿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을 현실에, 우리의 현실적이고 눈에 보이는 문제만을 해결하는 그리스도로 이해하면서 우리는 점점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것들, 주님으로부터 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것들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점점 작아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이유가 잘 되려고. 근데 예수 믿는 이유가 잘 되는 건데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잘 되게 안 하시는 거예요. 막 괜히 고난 주시고 막 한 대 치시고 막 때리고 막. 내가 예수님 맞으려고 교회 왔나? 그 왜 때려 나 도대체? 안 믿어. 그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똑같이 주님이 고난받는 현장에서 주님을 버리게 되는 거죠. 주님이 현실적인 어떤 부분에서 혜택을 주셔야 되는데 주시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떠납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주님을 고난의 메시아로 이해한다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현실적인 혜택이나 보장이 없어도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거죠. 주님이 혹 우리의 삶의 현실의 삶에 혜택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큰 계획과 더 큰 비전을 가지신 주님께서 나는 주님에게 현실적인 혜택을 원하지만 주님이 그것이 우리에게 적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됐을 때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과 구원.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더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시지 않는 현실적인 혜택이나 보상을 잠시 뒤로 빼놓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이해하고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고난의 메시아로 이해하는 거죠. 순서가 중요합니다. 고난의 메시아로 예수를 이해한 후에 예수님의 기적과 혜택과 풍요로움을 이해하면 그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더 없는 감사가 되지만, 정치적 메시아를 이해한 후에 고난의 메시아를 이해하면요,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혜택을 볼 때는 너무너무 좋아서 흥분하고 감격하지만 그 이후에 고난의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면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해서 주님을 떠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 얻으려다가 더 중요한 거 잃어버리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 중요하죠. 고쳐지면 좋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질병이 고쳐졌다고 평생 삽니까? 영원토록 살아요? 아니요. 육신의 질병에서 고쳐진 사람도 100살 되면 죽고 고쳐지지 않은 사람도 100살 되면 죽어요. 그 100살 그거 붙들고 있느라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거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구원과 생명은 기적이 아닌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한 구원과 그 생명이 기적의 현장에 나타난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박수를 받는 치유 현장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현장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는 십자가의 현장에서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먼저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이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마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지금 신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중요한 것과 더 중요한 것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기적이 나오죠? 기적은 중요한 것입니다. 기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순환이죠.
예수님의 사역에서 기적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가치를 드러내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주님의 죽음이 무능하고 연약한 자의 죽음이 아님을 보여주죠. 그러기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순간에도 기적은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보다 더 중요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기적과 같이 중요한 일들이 많죠. 주님으로부터 치유를 경험하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풍족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더 많은 돈을 버는 것도, 더 건강한 삶을 사는 것도 역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치적 메시아가 아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고난의 메시아임을 아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눈에 보이는 혜택이 없어도 영원한 삶을 소망하고 여전히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2024년 한 해 주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알아가는 해가 됩시다. 주님을 정치적 메시아가 아닌 고난의 메시아로 먼저 이해하는 해가 됩시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고난의 메시아를 이해한 후에 정치적 메시아를 이해하게 될 때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그 혜택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